어느새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의 시간이 우리 모두가 생각할 때 참 빨리 지나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실 것입니다. 이런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인생이 뭔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물음들을 우리가 가져봅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그것은 철학적인 혹은 존재론적인 물음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말 사전에는 인생을 이렇게 풀이해 놓았습니다.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표현이 있고요.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생활, 이런 말도 있고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의 시간들, 이것을 인생이라 말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나로 정리해 보면 목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의 어떤 삶을 인생이라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동시대 같은 시간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인생의 의미,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나? 이런 물음들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런 의미, 그런 목적을 잘 새기고 사는 것 자체를 우리는 인생관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관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눠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인성적으로 생각할 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적인 인성과 플러스적인 인성으로 나눌 수 있답니다. 만나면 왠지 부담되고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기분에 민감합니다. 자기 기분에 항상 남이 맞춰주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관계를 함에 있어서 자기 사람 만드는 데 목적을 두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다가 그 기대가 한꺼번에 무너질 때는 냉정하게 돌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 마이너스적인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한답니다. 반대로 같이 있으면 계속 함께 있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왠지 그분하고 함께 있으면 좋아요. 괜히 기분이 좋아. 그래서 오랫동안 함께 있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보다는 타인을 생각합니다.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압니다. 남의 기분을 생각해주는 사람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자기 사람을 만들려는 목적이 아니라 아름다운 교제의 의미를 두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플러스적인 인성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둘 중에 어떤 사람의 인생이 더 아름답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두말할 필요가 없이 플러스적인 인성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플러스적인 인성을 확대시키며 사는 삶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을 닮아보겠다고 애쓰고 수고하고 힘쓰고 있을까요? 주님을 닮기 위함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바울이 영적인 아들로 삼았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것도 전서의 말씀이 있었고 후서의 말씀이 있는데 그 후서의 마지막 부분쯤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도 보입니다. 모두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바울에게로부터 멀어지는 신앙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도 지난 1년간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지난 1년의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충성하고 헌신했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지난 1년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와 있는지 살펴보십시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들 중에도 마지막 연전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그런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18년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 각자의 신앙을 결산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 신앙이 대마와 같은 사람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대마를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대마 누가가 고난하느니라. 바울은 항상 편지 쓸 때 자기 혼자말로만 무난하지 않고 자기와 늘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쓰기를 즐겨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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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쭉 써대면서 이런 분들과 함께 무난드립니다. 뭐 이런 인사말을 자주 했죠. 여기 분명히 대마라는 사람은 바울이 생각할 때 나의 동역자였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누구는 나의 확실한 동역자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기가 여러분 그런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마는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만큼 바울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렇게 바울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듣던 대마가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을 떠납니다.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바울 편에 생각해 보면 그렇게 헌신적이고 힘써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힘썼던 대마가 오늘 갑자기 훌쩍 떠난 것입니다. 주의 일을 힘쓰며 사역했던 바울 사도에게 마음 한 구덩이가 뚝 떨어져 나가는 듯한 그런 허전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에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섭섭한 표현이 그대로 묻어나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마는 고향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쌩해져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적으로 시작했는데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신앙적이지가 못합니다. 처음에는 열심을 냈는데 삶의 현장에서 계속 살아가는 시간들을 보니까 신앙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연초에는 큰맘 먹고 신앙으로 출발했는데 마지막 도착점에 와보니 신앙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이 보여요.
여러분, 신앙이 뭘까? 믿음 생활이 뭘까? 우리가 늘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적어도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순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리를 안타깝게도 대말하는 사람은 거스리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실패한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마와 비교하면 너무 귀한 존재죠. 마가와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거기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1차 전도 여행 초기에 마가는 그만 실패자의 모습을 보이고 합니다. 거기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밀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여기 요한은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마가 요한입니다. 이 사람의 풀네임으로 흔히 표현하면 마가 요한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고향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 마가의 고향입니다. 그는 태어나 보니 너무 부유한 집에 태어나 있었습니다. 부유하고 유복한 집 아들이었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열정 하나 가지고 바울을 따라 나섰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냥 무작정 따라 나선 거죠. 하지만 도중에 그만 포기해버립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전도 사역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죽음의 고비도 있죠. 사람들에게 막 홀대당하는 일도 많죠. 마음이 갑자기 확 식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채 얼마 있지 않아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마가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다가 결국 따로 선교여행을 떠난다고 하는 얘기가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15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고국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나바는 젊은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성격이 대쪽 같은 바울은 성품적으로 아주 철저함이 묻어난 바울은 팀의 사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니 절대 안 된다. 기회를 안 준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무척 따뜻하고 아주 그냥 푸근한 사람이었다면 바울은 대쪽 그 자체였습니다. 마가의 문제가
두 사람을 심히 다투게 하고 너무 다투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 따로 나눠져서 선교하자. 나눠질 정도로. 여러분 적어도 바울 사도에게 마가는 신뢰받지 못한 청년입니다. 그 마음이 훌쩍 식어지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만 실수 때문에 바울이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여기까지는 실패한 마가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디모데에게 편지 쓴 두 번째 편지에 그것도 거의 마지막 부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그 시기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거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것을 절감하고 있을 그때쯤 사역자로서 얼마나 힘들까요? 그때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말씀이죠.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게 필요하니라. 아멘. 바울은 마가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가는 바울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마 마가는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많은 생각을 그동안 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다고. 그때 조금만 더 참을 걸. 왜 그때 못 참고 다시 돌아왔어? 사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도 신앙적으로 손해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의 어려움을 참지 못했던 자신의 나약함, 한심한 자신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후회했을 즈음 바울로부터 기별이 온 거지. 와라, 내가 너 만나고 싶다. 네가 필요하다. 아마 디모데를 통해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편지를 통해서 보면.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가는 그의 모습에서 분명 이제는 더 이상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로 살겠다는 결심을 단단히 했을 것입니다. 비록 마가는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었겠습니까?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 참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인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내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돌아가는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비록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돌아가고자 하는 깨끗한 본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잘못의 지적을 약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분명히 발전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는 나중에 바울의 좋은 파트너가 됩니다. 바울의 곁에서 함께 동역하며 마가복음을 직접 기록함으로써 실패했던 삶에 대한 보상을 이루어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가를 보면서 갈수록 좋아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또 하나 생각할 사람,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은 인생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 주인공이 한 사람 또 있습니다. 누가의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가장 믿음직한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떠나버리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표현 하나로 바울에 대한 누가의 충실함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죠. 전도자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 길이었을까. 더군다나 성경이 기록되는 서신서가 기록되는 그 당시 초대교회 시절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 지역에 가서 교회도 세워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수없는 어려움을 겪던 그 시대 전도자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까. 우리는 짐작하기 어려울 일입니다. 그때 대만은 데살로니가로,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다 떠나갔지만 누가만 바울 곁에 남아 끝까지 바울과 동행하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고요. 또한 바울 대신 그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그 기록을 사도행전으로 봅니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육체로 고생하던 바울 사도의 주치의 역할을 하면서 바울에게 있어서 그림자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누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누가는 너무나도 훌륭한 존재였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동역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가는 꾸준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꾸준함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꾸준함은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의 상징이고 신앙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시적인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일시적인 것과 꾸준한 것을 생각해 보면 일시적인 일은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잠깐 동안, 몇 개월 동안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것은 아무나 안 되는 일입니다. 1년이, 2년이, 3년이 바울은 전도 사역을 한 10년 했습니다. 얼음잡아. 그 기간 동안 변함없이 바울 곁에 있던 사람이 누가였다는 것이죠. 꾸준함은 이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귀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창립 70주년을 지냈습니다. 교회 창립 70년. 이게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70년의 역사를 갖게 된 교회.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 건축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고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귀 쓰인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나무가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재료들도 많이 쓰였죠. 석재도 쓰이고 많은 재료가 쓰였겠지만 목재 중에 최고의 목재로 쓰인 것은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였습니다. 왜 백향목으로 성전을 짓는지 아십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은 레바논 산지에서만 자라고 방충 효과가 뛰어나고 절대 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더더군다나 백향목은 꾸준함과 단단함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나무는 썩고 좀 먹고 벌레 먹어도 백향목은 방충에 매우 강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오래가는 나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백향목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나무 같은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은 뭘 보면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많이 바라봐 본 것이 뭘까? 내가 사모하고 정말 생각한 것이 뭐였을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땅의 것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하늘의 것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무엇을 보고 살아오셨습니까? 신중히 나의 신앙을 결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채워왔는가? 아니면 살면서 내가 신앙적으로 변화되어서 자꾸만 내가 좋아하고 내게 유익한 것들만 채워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모습은 아니었나?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대마와 같은 신앙이 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나중에 더 좋아지고 그래서 늘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고 주님의 교회에 유익함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